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했습니까? 예, 그 말하면은 뭐 두말할 그 당연히 동성교회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우리 동성교회. 그걸 누가 만들어 간다고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함께. 혼자 만들어 가면 재미없습니다. 뭐든지 함께 할 때 좋은 겁니다. 앞으로도 함께 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앞으로도 함께 합시다. 예.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제가 MBC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무엇이 나오느냐? 제가 그 시간에 잘 없는데 집에 오랜만에 저녁을 먹기 위해서 좀 늦었죠. 그 시간에 이제 집에 갔는데 TV를 트니까 뉴스가 나와요. 뉴스에 무엇이라고 나오느냐? 미국에서 6만 원을 주고 산 의자, 6만 원을 주고 산 의자가 사실은 그 의자가 6만 원이 아니라 6,600만 원짜리 의자였다. 그게 뉴스 보도에 딱 나오는 겁니다. 한 남자가 이사한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50, 그러니까 6만 6천 원 정도를 주고 의자를 샀는데 의자 가죽이 찢겨졌어요. 별로 그렇게 뭐 제 사무실에 의자 봤죠? 왜 웃습니까? 얼마나 좋은데 바뀌었어요. 예, 맞죠? 예. 그래서 제 의자보다도 못한, 제 의자는 그래도 10만 원짜리인데 제 의자도 못한 6만 6천 원짜리 탁 찢겨가지고 그 6만 6천 원짜리 의자를 갖다가 이제 아마 이사간 친구에게 주려고 샀던가 봐요. 그런데 뭐 별로 이렇게 좋은 의자가 아닌데,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유튜브 말고 요즘 저 틱톡 뭐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걸 올렸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게 덴마크산, 그죠?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칼 한센, 그 칼 한센이라는 뭐 업체가 있는 모양이네, 회사가, 그죠? 그 설립한 그런 유명 디자이너 프리츠 헤닝센의 작품으로 전 세계 50개밖에 없는 한정판이었답니다. 한정판. 뭐 제가 보니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남성은 당장 그냥 미술품 이 경매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의자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 나가느냐 보니까 최대 $50,0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600만 원. 와, 값어치로 추정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6만 6천 원을 주고 얼마 했습니까? 6,600만 원. 상당어치의 가치 있는 의자로.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어땠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그냥 얼마나 밥이 들어갔겠습니까? 나에게도 저런 일이 좀 일어나지 왜 안 일어나냐, 막 그냥 얼마나 배가 아팠던지 그냥 제발 그런 일이 나에게도 한 번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꿈을 제가 지금 대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나면 이 돈을 가지고 저는 뭐 하겠습니까? 아우, 잘하시네. 하나님, 좋은 일이 아닙니까? 저에게 이런 일만 일어나면 이게 600만 원짜리 의자를 샀는데 6억 6천만 원 돼서 와, 건축해 버립니다. 그래서 막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사진 한번 봅시다.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그렇게 6,600만 원짜리래요. 전 세계 한정품 50개밖에 없는. 이게 뭐 제 의자보다 안 좋잖아요. 저는 이거 줘도 안 하겠습니다. 제 의자가 낫죠. 그러니까 이 사진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버리는데 아는 사람들은 뭡니까? 가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가치를. 야, 이게 세상 말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보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잃어버린 보화. 우리가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용도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사용을 못 합니다. 이 용도가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지 잃어버린 보화가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보화를 갖다가 아무도 어디에 사용하는 용도인지를 몰라가지고 사용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사용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부목사들에게 차 한 대씩을 줘요. 이 신방하라고 성령차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12년도 제가 처음으로 그 교회를 갔는데 저에게 이제 교구 맡은 목사님들만 차를 줍니다. 성령차. 그러니까 이 차 그 교회에 있을 때까지 그냥 뭐 일상생활 속에서 타고 다닐 수 있죠. 그리고 차량 유지비도 다 교회에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신방용으로 타고 다니라 그래가지고 차 한 대씩을 주는데 그 차 이름이 뭐냐, 카렌스입니다. 카렌스 한 대를 갖다가 다 주니까 부목사 교구 맡은 목사님이 10분 계시니까 10대가 교회 차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제가 이제 교구를 맡았으니까 저에게 차 한 대가 주어져요. 와, 그때 제가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좋다 이래가지고 막 이 이제 구형, 카렌스 구형. 그래 한참 타고 다니다가 담임 목사님이 제 차를 타고 신방을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뒤에 타더니만 차가 왜 이래? 너무 불편한 거예요. 투둑투둑 대고 막 소리도 나고. 목사님은 좋은 차 타시다가 오랜만에 제 차를 급해가지고 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차가 너무 안 좋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차를 다 바꿨습니다. 신형 카렌스로 10대를 갖다가 교구 목사님들만. 그러니까 교육부 목사님들은요 사용을 못하고 교구만, 왜 신방용으로. 그리고 이제 이 교육부 목사님은 봉고, 교회 봉고 있는 거 그걸로 이제 타고 다니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저에게도 새로운 차 한 대가 딱 떨어진 거죠. 어떤 차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요 차입니다. 정확하게 요 차입니다. 색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면접 보러 왔을 때도 요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임했을 때도 이 차를 타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요 차입니다. 그런데 이 차를 제가 처음 봤잖아요. 그 처음 딱 차를 타고 딱 보니까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앞자리에 온갖 이 뭡니까? 뭐라 그러죠? 장비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다 달려가지고 시트에 안전자리에 막 에어컨도 나와요. 그리고 히터도 나오고 또 이 핸들에도 히터도 나오고 에어컨도 나와요. 그리고 또 버튼만 누르면 빵빵 소리 나고 이거 굉장히, 또 보니까 옆에 보니까 뭐 엄청 많은 옵션이 막 달려 있어요. 휴대폰하고도 뭐 연결시켜 가지고 뭐 통화하게끔 돼 있고, 저는 몰라 가지고 한 번도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차를 줘도 저는 기계를 잘 모르니까 사용을 안 해요. 그 이제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는 거지 그 기능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지 골치 아프고 그냥 막 필요한 거 깜빡이, 그리고 삑삑 이거 이거 눌리는 거, 그리고 에어컨 켜는 거, 그것만 제가 사용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 8년 동안 있으면서 그 기계를 다 모르니까 제가 사용을 못하고 나올 때는 교회 차를 주고 나와야 돼요.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고 나올 때 얼마나 섭섭하던지.
이 모르면 여러분들 그 용도가 어디에 쓰는지 모르면은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게 너무 많잖아요. 몰라가지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아 이거구나. 누군가가 가르쳐주면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 활용 용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참 많잖아요. 요긴하게 사용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은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허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하려고 해도 소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죠.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보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할 수 없는 믿는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보화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몇 가지만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갔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하려고 딱 갔는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계속 갔거든요. 그리고 2차 때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아 그만 가. 아시아 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유럽으로 가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 어디냐?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에 한번 볼까요? 빌립보가 어디에 있는지 좀 보이십니까? 빨간 표시로 한 것. 여러분들 지도를 이제는 좀 볼 수 있겠죠. 아시아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터키이거든요. 터키.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이 지역. 그래서 터키와 유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마게도냐, 그리고 또 로마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죠. 길 건너 바다 건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쪽 어디냐?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 그리고 마케도니아 이쪽이 전부 다 어디입니까? 유럽이라는 거예요. 유럽. 그리스 지역. 그래서 이곳 전체를 마게도냐다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 아시아에서 건너가지고 가장 먼저 이렇게 건너서 도착하는 성 어디냐?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 마게도냐에 있는 이 빌립보 성의 첫 성으로 도착했다는 겁니다. 누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빌립보에서 전도한 사람이 누굴까? 그겁니다. 누구를 가장 먼저 전도했겠습니까? 상상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 배웠던 걸 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 누구겠습니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이름이 도통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오호, 할렐루야. 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 그렇죠. 예. 누구라고요? 자주 장사, 자주 옷감을 파는 장사, 붉은색 계통의 이 옷감을 파는 자주 장사 누구라고요? 루디아라는 여자가 가장 먼저 이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는 가정 전체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루디아 가정에서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다가 이 루디아에서 집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갔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귀신 들린 한 여자를 갖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는 점을 쳐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종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요 바울과 귀신 들린 여자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가하러 지나갈 때마다 며칠을 머물렀으니까 계속 길거리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왜? 길거리에 항상 서 있어요. 누구와? 주인과 함께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들린 특징은 뭡니까? 귀신이 들리면 무엇을 잘 보나요?
예, 점을 잘 보죠. 그리고 귀신들도 다 맞춰요. 예, 귀신들도 다 이렇게 그래서 무당이 점을 보는 겁니다. 왜? 누구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러니까 무당이 참 불쌍한 존재죠, 여러분들. 왜? 귀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입어가지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 귀신에 묶여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지나가면서 점을 치면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여자였거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매여 있으면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많아가지고 돈에 매여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갖다가 그 돈 앞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그게 행복한 사람이지, 돈에 이끌려가면은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매여 있으면은 종입니다, 종. 불쌍한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귀신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그 귀신이 점을 봐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누구에게 줍니까? 주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지나갈 때마다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7절, 오늘 16장 17절 우리 화면을 같이 보고 읽읍시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너희에게 구원을 전파한다.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지나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누구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전파한다. 귀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어요. 귀신이. 여러분들, 귀신은요 놀랍습니다. 귀신은 정확하게 100%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100% 압니다. 왜?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100% 알아봐요. 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귀신들은. 오늘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100% 알아요, 100%.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뭐 예수님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100%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귀신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제발 우리를 나가지 말게 해라. 제발 예수님 제발요, 제발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여자가 여러 날을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심히 괴로워하여, 그게 18절 보니까 괴롭다는 것은 뭡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6장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불쌍한 마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불쌍합니다. 그래서 무당들도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무당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해요. 왜?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18절 우리 하반절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화면 보면서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은 꼼짝 못합니다.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네? 이 권세가. 그렇죠. 한 번 더 해보세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걸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너무 아낍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아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끼는 건지 선포를 안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면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안 나가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정도는요, 나간다는 걸 100% 믿고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 100%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귀신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야지. 여러분들이 귀신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무당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당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도 그 이름은 가질 수가 없다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즉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즉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여자가 귀신을 불러가지고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 주인이 수익을 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까? 주인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니까.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납니다. 이제 더 이상 여자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돼요. 우리 21절 화면을 같이 봅시다. 21절 시작.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누구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겠죠. 누구라는 겁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깔본다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우월하다. 어디서 학업인 너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어디서 너희들의 속된 문화를 가지고 우리 로마 문화를 갖다가 가르치려고 하느냐? 전파하려고 하느냐? 이 못된 놈. 마치 죄송합니다. 저는 미국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미국은요 전 세계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 미국에게 가르치려 그러면요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민족이 우월한 민족이 우리 미국인데 어디서 감히 너희들이 우리를 가르쳐 너희들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뭐 이렇게 전파하려고 해? 이 못된 것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을 갖다가 유포시킨 이 반역 행위로 지금 로마 사람이 본 겁니다. 주인이. 왜냐하면 괘씸하니까 결국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풍속에 따르지도 못할 악한 그런 것을 갖다가 전파한다라고 해가지고 고위 관리에게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 화가 나니까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에도 지금 젊은이 속에서 이런 문화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문화가 있냐면 그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죠. 유튜브도 그렇고 그래서 성적으로 막 이렇게 착취하는. 그래서 이번에 막 굉장히 터져버렸잖아요. 이슈가 돼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참 불쌍하잖아요. 그들을 착취해서 이용하고 그래서 돈벌이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고발하니까 막 해코지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이 사이에 청소년들 사이에 이게 너무 유행해요. 그래서 유튜브가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냥 막 너무 지나칠 정도로 특히 청소년들은 성적으로 다 무너져 가지고 자기 몸 팔아 가지고 그냥 돈을 벌겠다고 부끄러움을 개의치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셔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아우 애들이 막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 몸 부끄럽지도 않게 그냥 막 그래가지고 또 감금해가지고 막 그냥 그걸 갖다가 돈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한 여자를 파멸로 그냥 어린 젊은 여자를 갖다가
평생 파멸로 그냥 그러면서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살고 피해자는 숨어서 살고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라고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돈벌이로 하는 이 나쁜 악덕 주인. 이 악덕 주인이 자기 돈벌이를 못하니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로마 정부 관리에게. 그래서 이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감옥은요, 여러분들 이 외옥과 내옥이 있습니다. 밖에 감옥이 있고 안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 밖에 감옥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것처럼 해가지고 햇빛이 막 들어오고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내옥 안에 감옥 있잖아요. 깊은 이 동굴 속에 있는 감옥은 전혀 햇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얼마나 어두컴컴하고 침침한지. 그리고 온몸이 그냥 막 있기만 해도 아파요. 그냥 그런 어두운 지하 감방에 지금 누가?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잡히지 않고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그냥 막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를 맞고 깊은 어두운 곳에, 그것도 오늘 이 성경 보면은 발에 무엇을 찼다고 그러나요? 찾고가 어떻는지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찾고가 우리 저거 있죠, 발목에 찬 거. 저게 찾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찾고는 이 가랑이를 찢어질 정도로 다리를 벌리는 거예요. 다리를 오므릴 수가 없습니다. 앉아가지고 다리를 갖다가 이 가랑이를 찢어가지고 그 찢은 만큼 가장 많이 벌린 만큼 거기에 발목을 갖다가 채워버려요. 오므리고 싶어도 오므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도 정상적인 몸이 아니잖아요. 매를 갖다가 맞을 때는 맞아가지고 지쳐가지고 그것도 지하 감옥방에 가다가지고 그렇게 지금 있는 겁니다. 저런 상태에. 우리나라 지금 풍속도지만 저런 상태에 지금 저렇게 있는 거예요. 착고가 저거하고 똑같아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런 상태에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루만 지나도 다리에 그냥 막 쥐가 나고 이 다리가 벌려놓으니까 얼마나 오므리고 싶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실라와 바울이. 그때 오늘 보니까 갑작스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의 터가 흔들리면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발을 묶고 있는 착고가 다 풀리고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그래서 모든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한 명도 이 감옥 문까지도 다 열리고 모든 착고, 모든 열쇠로 잠겨있는 모든 문 다 열려버리는 그런 기적들이 그날 밤에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곳에 감옥 수감되어 있던 이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대요. 한 명도. 야, 간수는 전부 다 잠을 자고 있는데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간수가 자다가 깨어가지고 나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그때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죽으려고 했을까요? 이 당시 로마법이 있잖아요.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들을 잃어버리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죄수들 대신에 누가 죽임을 당하느냐? 지키는 간수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면은 죄수가 도망간 형벌을 간수가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막 그냥 이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적시 말렸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네 몸에 손대지 마, 죽지 마, 우리가 다 여기 있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대요. 한 명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아있어. 그 말을 들은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왜? 너무 감사해서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그의 집으로 데려가 이 관리들에게 맞은 이 자리를 다 씻겨주고 싸매주고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린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세례를 주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 날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 하여 그들은 좌우의 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능력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 능력을 여러분들 잘 알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능력, 그 보배로운 이름, 그 보배로운 능력의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그러면 첫째로 우리 한번 화면을 읽읍시다. 그 능력이 뭐냐? 첫째로 시작.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자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소유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라는 겁니까? 우리 성경에도 오늘 금방 우리가 배웠잖아요. 귀신도 쫓겨가는, 귀신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도대체 뭐가 힘든 겁니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예? 뭐가 가장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내 자녀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내 남편, 내 아내 변화시키려고 막 얼마나 부단하게 노력합니까? 사람 변화시키는 게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들, 돈은 내가 마음먹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벌 수 있지만 사람 변화시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평생을 내 자녀들 내가 변화시키겠다, 아무리 교육해도 변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 변화 못 시켜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간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더니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요. 완전히. 와, 이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그 속에 악한 것들이 물러가니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악한 것들이 뭡니까? 죄. 이 사탄이 그 사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은 여러분의 힘으로 못 물리쳐요. 인간의 힘으로 사탄이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귀신과 사탄과 마귀는요, 우리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아무리 인간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누가? 귀신이 꽉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외칩시다. 옆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외쳐요.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요 앞에 없습니까? 요 앞절에. 예, 저 밑에 있죠. 시작! 귀신아 나가라! 아멘.
이거 여러분들 믿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외치셔야 돼요. 이런 기도 선포, 이게 선포 기도거든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안 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준 선물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귀신은 도망갑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그걸 믿지 않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많이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아무리 그냥 100일 동안 처리하고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하더라도 그거 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걸 믿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쳐요. 그걸 안 믿으려고 해요. 그게 본질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믿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악한 영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영이 아니고서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사도행전 2장 21절 요게 나와야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을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또 이 천국 가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고,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무엇이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다시 한 번 더 복습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을 때만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수님이 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 활용하셔야 됩니다. 둘째, 마지막 우리 한번 두 번째는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성도는 찬송과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말고 또 하나 주어진 게 찬송과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아무리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은 후에 이 고통 때문에 그리고 발목에 무엇이 채워졌다 그래요? 착고가 채워졌기 때문에 움직이고 싶어도 몸이 다 아픈데 좀 움직이고 싶잖아요. 몸을 갖다가 이렇게 움츠리고 싶잖아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자죠.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자,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25절 우리 같이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밤에 잠이 안 오고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는지, 얼마나 아픔 중에 있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밤을 잘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누구에게?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찬송,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기도하면서 찬양했다. 이게 바울과 실라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감정을 초월해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야,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 갇혔어 막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평을 무엇으로? 찬송과 기도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답니다. 이처럼 찬송과 기도를 갖다가 밤새도록 하니까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감옥에 있는 문들이 다 열려나고 모든 죄수들의 찾고 발목에 묶여있는 모든 쇠사들이 다 풀려나고,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슬픔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잘 오는데 어느 날은 잠이 안 올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무엇하느냐?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그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잠이 안 오는데 여러분들 계속 그냥 막 잠을 자고 막 기도 안 하고 하다가 그 다음날 일이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우리 가정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체크를 하세요. 왜 잠이 안 오지? 뭔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뭔가 그 다음날 뭔가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다가 사건이 뻥 터지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눈에 안 봐도 많아요. 그 왜 잠이 안 오지? 왜 잠이 안 오지? 그래서 여러분 TV 틀어놓지 마시고,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 왜? 뭔가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찬송과 기도는요,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기도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위엄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찬송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 수준이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는 것마다 모두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부활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화,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심을 마음에 가져다 주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미움의 영을 여러분들이 물리치시고, 세상의 즐거움에 이끌려가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세상 근심과 세상 염려에 자꾸만 붙잡는 영을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엄난의 영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알지 못했던 감추온 또 하나님 아버지 찾아야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활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찬양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돌파하는 힘이 찬송과 기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